이 성령 충만이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때 있으면 좋은 것, 없으면 그런 것,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과 성령의 강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밤사이에 어제 내내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 빗길을, 우산을 써도 그렇고 빗길을 걸어가게 되면 당연히 못이 다 젖어요. 말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세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어요. 이처럼 막 부어주는데, 우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자는 외출을 하게 돼요. 살아있는 자는 밖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맞게 돼요.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말세에는. 근데 우리는 젖지를 못했는데요, 영적으로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아프니까 해서 누워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이 아프면, 영적으로 아프게 되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육이 아프면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에 있는 것처럼 영이 아프니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내려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밖에만 나가도 젖어요. 우산을 써도 젖습니다. 강한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떤 일에도 젖습니다. 우비를 입어도 젖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오늘날 말세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강물 같은 이보다 강한 은혜가 계속 내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영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영이 아프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성령의 단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있다면, 말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면 우린 당연히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이 특세 기간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그 성령의 은혜,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성령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 드러나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내가 선택해서 성령 충만은 별로인 것 같아, 성령 충만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사람들이 이상한 말 방언을 하거나 뭔가 영적이라니까 광신인 것 같아, 이런 쪽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과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많은 고난과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는 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간혹 우리가 자주 접하는 문제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계속 우리가 헛도는 것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상 감정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이고, 머리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글자 아니면 작은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기 때문에 늘상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딪힌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부딪히고 어떻게 하나님과 등을 돌린 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좀 더 성령 충만 받으면 인생이 좀 좋겠지,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영이 산 자는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다면 밖을 나가면 당연히 비를 맞아요. 우리가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왜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이 계속 우리가 굴곡을 타요. 내 생각을 여전히 주장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성령님 앞에 성령님의 노크를 계속해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경험을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이끌림만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끌어가고자 하는데 꽉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난 내 경험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가 좀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혼돈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왕족으로 태어나게, 나를 그냥 죽게 놔두면 되는데 괜히 내가 태어나자마자
잘하지도 못할 거 죽였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는데 왕적으로 하나님이 탁 스카우트하더니 그러니 또 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다고 한마디 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쫓겨나게 되었고 이제 목동생활까지 당시에 가장 천시했던 목동생활까지 하게 됐어요. 모세가 볼 때는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왕족이었다가 또한 겨우 하나님의 인생이 한 어머니와 또한 누님을 통하여서 겨우 생명부재한 거 이제 살만하니까 왕족으로 당당하게 살고 이제 뭔가 멋있게 인생을 펼쳐보겠다 했는데 그는 살인자가 쫓겨났습니다. 이제 가장 기구한 인생, 자신의 민족도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민족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눈치 보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그냥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초라할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인생이 뚝 떨어뜨리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는 계속 고민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은 광야에서 생수를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먹구름과 같은 어두운 삶에서 벗어나 환한 빛이 들어오는 새로운 삶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그런 게 불꽃 가운데 나타난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되자 모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살아가는 의미가 달라졌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떤 열정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됐단 말이에요. 누가요? 성령의 불꽃 같은 성령을 경험했을 때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활력이 없고 그래 계속 침체한 이유고 내가 힘들어서 그래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육체가 힘들어서 그래, 경제력 힘들어서 그래. 영은 육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유기적 관계이긴 하지만 층이 주님이 평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어요. 그 평안은 우리가 육체적인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모든 환경이 우리가 집어삼킬 수 없는 평안을 말하는데 우리는 늘상 힘들어서 그런 거야. 경제력 힘들어서 그런 거지. 뭐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 힘들어 이 말이 우리 영을 다 갉아먹고 있어요. 활력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활력과 기도에 대한 활력이 없어요. 지금 열정이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그래서 형식화 되는 거야. 형식화 되는 곳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겠습니까? 형식화 되는 아픈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겠어요? 영이 아픈데 누워 있으니까 밖에 있는 비가 억수같이 내려도 우리가 무관한 거예요. 그 단비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느꼈던 신앙이 이제 살아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와, 살아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했구나. 그때부터 모세 인생에 달라지게 되었어요. 신앙은 체험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성령의 능력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매일 삶 가운데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제 우리가 잠시 보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첫째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도덕적인 불이십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우린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린 구분된 백성이에요. 우린 구분돼야 돼요. 우리 도덕적으로 구분돼야 됩니다. 사고가 구분해, 보는 눈이 구분돼야, 말에 구분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우리 말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쓴 말을 하라는 게 아니면 우리 말을 통하여서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말을 통해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그 영혼이 자리를 잡도록, 그 영혼이 주를 향하도록 우리의 말은 독소가 빠져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말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는 달라야 됩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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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분이 성령 그 거룩한 영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룩한이라는 말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이 말에는 도덕적 순수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무한히 순수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거룩한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제도 보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이상은, 우리 기독교의 꿈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거룩함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행복은요 모든 동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행복해요. 돈을 가지면 행복합니다. 내가 꿈꾸던 거에 채워지면 행복해요. 이거는 모든 숨을 쉬는 자, 동식물도 다 느끼는 것입니다. 식물도 해가 찌면 행복해. 기독교의 목표는, 우리 신앙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구분되어지고 그 주님의 사랑이 구분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역사가 구분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구분된 하나님의 은혜와 구분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며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가 성령님은 영적 불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주님은, 성령님은 영적인 불이세요. 성령이 불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영이 열려요. 영이 열리기 때문에 다른 이 땅에 사는데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데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동일하게 살아가요. 안 믿는 자는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주에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멀리 외딴 섬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동일한 회사, 동일한 공동체, 동일한 회사 안에 동일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보는 눈이 달라요.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영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그에게 역사하는 그 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영이 열려서 그 내면에 있는 성령의 영, 악한 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마귀의 권세는 그 이면에 있는 영이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적인 예배예요. 몸이 아픈데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데요, 물질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의 열정을 품어서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성령님은 영적 불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진정한 영적 차원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왜 땅을 치는 예배가 되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빠져있기 때문이죠. 우리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예배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그분이 어떻게 끌리실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초대의 역사가 답이 있고, 이거는 모든 것에 답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높은 수준의 도덕성에 이르렀다 해도 기독교는 그 얘기를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정도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뭐냐면 그분과 교제를 나눌 때까지 그 영이 열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영이 열리면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주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앙을 통한 우리의 종교적 체험을 단지 선에 이르는, 좋은 곳에 이르는 그런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 차원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돼요.
세상에 증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성령 충만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산기도를 다녔어요. 산기도를 다니면서 늘상 제가 아버지 뒤를 쫓아다니면서 맨날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만 데리고 다닌다고, 어차피 아들도 학교를 못 보냈으니까 시간 많다고 나만 끌려가는 거예요. 산기도 맨날 이 산 저 산 다니고, 등대기도는 이 남태령 고개를 넘어가면 조그만 기도원이, 지금은 다 없어요. 저기 지금은 비싼 동네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거기가 케일 농장이었어요. 비닐하우스고 그 등대기원에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교회도 있고 기도원 같지 않은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매일같이 거길 데려가요. 시간. 그 누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거라, 무릎을 꿇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라, 이렇게 막. 왜 흔들어야 되는지도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면 흔드시기를 바랍니다. 흔드는 이유가 이제 보니까 잠을 깨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기도를 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윤호야 금식 기도하고 와라. 혼자요? 혼자 하고 와라. 3일, 5일, 7일, 15일, 21일. 그게 늘상 그렇게 삶이었어요. 혼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상 추구했던 거, 하나님을 꼭 만나고 오거라. 하나님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제가 가보면 나를 아무도 안 기다려요.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기다리는 하나님도 모르겠고, 이렇게 산에 보면 딱 기다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귀신이 기다려. 귀신이 어마무시하게 무서워요. 혼자 가면 어마무시하게 무서워. 이게 중학생 1학년 2학년 초등학생 가면 어마무시하게 무섭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환한데 지금 30-40년 전에 보세요. 그때 그냥 깜깜한 우리 한국 땅에서 혼자서, 이게 랜턴도 없어요. 그때는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랜턴 하나 딱 들고 나무 쫓아오라고 그랬어요. 나한테는 안 주고. 그리고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기도하거라.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무섭습니다. 뭐 이렇게. 눈만 뜨면 누가 잡아가고, 눈만 감으면 전설의 고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놈의 전설의 고향. 이게 전설의 고향이 나타나서 내 걸 뭐 달라, 내 간을 달라, 뭐 내 눈을 빼달라, 뭐 이런 것처럼 바람이 쫙 불면 눈을 딱 뜨게 돼. 그래서 제가 불을 받았어요. 왜? 귀신은 이기려고. 이게 너무나 무서우니까 막 주여를 외칠 수밖에 없어. 막 주여, 주여. 왜? 눈만 뜨면, 그때 지금도 생각이 나. 내가 눈을 딱 뜨면 아마 누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눈을 못 뜨겠는가. 그때 제가 이 어린 제가 이렇게 눈을 뜨면 누가 눈을 딱 내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눈도 못 뜨고 그냥 계속 기도해.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해가 딱 뜨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7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무서워서 한 게. 무서워서 그냥 그거만 막 눈만 뜨면은 누가 나를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기절할지 모르는데 막 무서워서 막 하고 있는데 해가 딱떴어요. 그때 이 가슴에 정말 이게 있어요. 와, 이건가 보다. 이건. 그래, 그 이후부터 제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매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 눈물이 나고, 뭘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학교도 못 다니고, 인생은 내가 볼 때는 참 바닥 같은 인생인데 계속 감격이 일어나요. 소망이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이 크게 나를 쓰시겠구나, 이렇게 막 부릴 때 막 일어나요. 아무 보장이 없는데 말이에요. 아무 보장이 없는데, 아무것도 내게 주어진 게 없는데 말. 그 이후부터 제가 뭘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는 게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래, 하나하나씩 내가 공부를 못 해주면, 우리 부모님 못 해주면 아르바이트 하면 돼. 철가방을 들면 되고. 그래서 남영동 노량진에 철가방을 그때부터 계속 들기 시작해요. 신문을 기대 들리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꿈이 생겼어요. 꿈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그 감격을 잊지 못해. 정말 밤새 기도했는데 무서워서 해가 딱 떴을 때 그 기분은
그 이후로 보는 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 내 인생이 더 이상 비참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다. 쓰실 거란 확신을 그때 얻게 됐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아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초자연적인 경험, 이것이 내 영이, 그런 영적 체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했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며 지금까지 쓰임받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기쁨은 막연하게 드는 종교적 기쁨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 그럼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부활이 기적이었듯이 그들의 기쁨은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쁠 사항이 전혀 아니었어요. 주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은 여전합니다. 핍박은 여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가정을 빼앗기고 그리고 모든 등지게 되는 것 여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회가 확 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제 부활을 믿는 너희들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축복을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더 살벌해집니다. 더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기쁨이 일어나요.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 기쁨의 기적이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누를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고 그 기쁨이 믿음이 되어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즐거움이 구속받는 그리고 피조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야, 그냥 기쁜 거예요.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기쁘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현실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쓰시겠다는 확신이 임하게 되는 거.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이야, 우리 애들을 귀하게 쓰실 것이다. 선생님을 이렇게 안 볼지도 몰라요. 사람들을 이렇게 안 볼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우리 가문이 귀한 가문이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보게 될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천상의 하늘의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낮은 기쁨, 선박하고 원초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는 그 기쁨,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그리고 감사 기도를 보세요.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눈에 보세요. 다윗의 눈이 확 열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모든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영이 딱 열리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네요. 반복되는 말이 그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습니다.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께 속했습니다.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전엔 그 사람이 그 사람 건지 알았어요. 그의 능력, 그의 역사, 그가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성령의 은혜를 보내 눈이 확 열리게 되니까 아, 주께 속한 것이구나, 주님 것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딱 하나예요. 주님과 마음을 맞으면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목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목동은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낮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가 부자이든 상관없이 낮은 직업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어떻게 목동이 다윗이 돼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역사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내용이 아니겠어요? 내 마음과 맞는 자라.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니까 그의 고백을 보세요. 다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주님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 것입니다. 저것도 주님 것입니다.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크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는 것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성령님은 세 번째로 지적 부리십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직접 부리십니다. 신학자들은 이성이 하나님의 속성주 하나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깊이 체험하는 것과 인간 지성의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이성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될 때 완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 지성이 그분께 굴복하기만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개발되어야 되고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여러분들의 지성, 우리가 배운 것들이, 우리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이 지성은, 머리는 우리 마음을 차갑게 만든, 그래서 기독교가 식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기독교가 식어버린 것은 우리의 머리만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고, 경건치 못한 사람이 지닌 뛰어난 지성은 세상을 피로 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받지 못한 천재의 사상은 이 땅의 저주의 씨앗이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역사를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 땅을 피로 만듭니다. 그럴 경우 그가 죽고 그 수세기가 지나도 인류에게 재앙으로 남습니다. 잠언서 2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요. 아멘. 성령 충만한 지성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즐거움이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도 요한을 보세요. 바울 보세요. 이와 같은 등등의 사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보세요. 이들의 모든 지성은, 이들의 모든 지식은 영혼을 살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사랑의 불이 우리 지성 안에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비로소 완전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며 우리를 쓰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귀걸이가 아니에요. 반지가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생명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필수품입니다. 물이 필수적인 것처럼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물로 계속 비유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내주하시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되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충만함으로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분의 내주와 충만은 우리에게 없어서도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과 같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 충만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